안녕하세요. 레위기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이에요. 여자면 은 30.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몸값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값이 아니라 어떤 몸값? 서원한 몸값. 이해하셨죠? 자,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20세겔. 요셉이 그랬죠? 20세겔.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합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은혜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는 것이 이제 가축입니다. 집중하세요. 가축이면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 드린 자체만으로도 이제 거룩하다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확정된 상태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변경하거나 우열간에 바꾸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못할 것이요. 만약에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바꿨죠? 어떻게 돼요? 둘 다 거룩해져 버려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위치가 달린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달리고 끝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바쳐져야지 됩니다. 예수님도 바쳐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도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이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저는 이게 좋아요. 제사장이 정한 대로 값이 된다. 은혜예요, 여러분.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할지며 배상법과 같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성별하며 집을 성별한다.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다시 말하면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내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자, 성별하여서 드린다. 근데 이게 어떤 밭이냐? 바로 기업으로 받은 밭이에요. 아시겠죠? 차이점 보셔야 돼요. 마지기 수대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이에요. 아, 한 호멜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의 가치는 사람 장정 남자 몸값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묵상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소유자로 돌아가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 어떠한 시점에 성별하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면 내가 값을 정한 것에 5분의 1 배상과 똑같죠.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여전히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타인에게 팔았다라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막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시는 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판 것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21절. 희년이 되잖아요. 그 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묵상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셨죠. 대속. 그래서 그 대속으로 값이 물러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게 됩니다. 이게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희년이 오기 전까지는 소유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사단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에게 넘겨요. 좋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인정이 돼요. 하지만 희년이 올 때는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의 기업. 그게 예수님의 삼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그런데 소멸이라는 것은요, 사라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의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에게 성별하여 들었으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쵸?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왜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성소의 세겔이에요. 세상의 가격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격으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아시겠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온전히 바쳐진 분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아,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는 절대로 바쳐진 것에서 돌이켜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돌이켜진다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성물이니까 거기에도 배상에 관련된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 자기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는 레위기서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멋지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